우리가 인간의 가장 솔직한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네,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얼굴의 가면의 두께 조절을 합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솔직해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속에 있는 말을 요만큼 할 수도 있고 이만큼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항상 자기가 이 두께 조절을 하는 거죠, 가면에 대한.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가장 솔직해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게 다 이제 드러날 때, 그렇게 해도 될 때가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때에는 인간이 자기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들을 이제 꺼내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하면 그 유언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주는 이유가 유언이 가장 맑은 그 사람의 정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죠. 근데 어떤 이가 죽을 때 마지막에 돈에 대한 유언을 하죠. 이 돈은 이렇게 쓰고 저 돈은 저렇게 쓰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다 하고 죽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평생 그의 마음속에 돈으로 꽉 차있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돈을 어떻게 쓸까, 아무렇게 쓸까. 그러니까 돈을 이것저것 다 일일이 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요, 평생 자기가 미워했던 누군가가 한 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빌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막 찾아다니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어서 평생을 그 한쪽 마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미안한 마음으로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어떤 이는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하게 또 한 명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한 명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람 얼굴을 꼭 보고 싶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평생 그의 가슴 속에 누군가가, 사람이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하나씩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보통 우리 안에 남게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거는 진심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의 축적이에요. 여러분은 죽을 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보통 가족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얘들아, 이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실까요? 나는 막내가 보고 싶다. 그런 얘기 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붙들어 뒀던 건 뭘까요? 인간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죽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인간은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 없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죽음을 피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진시황이잖아요. 불로장생을 꿈꿔서 그 방사서독을 동남동료 500명과 함께 우리나라도 보냈잖아요. 보내서 찾게 하고 불로초 구해와라. 그랬던 그 사람이요, 서한이 중국 한복판에 있거든요. 거기 한 서쪽 한 20km 떨어진 지역에 아방궁을 지어놓고 엄청나게 큰, 나중에 유방이 불태울 때 3일을 탔다 그러잖아요. 궁녀들과 영원히 살려고 했습니다. 불로 쳐먹고. 근데 아방궁이 완성도 되기 전에 집나라가 망했죠. 단 하루도 못 살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거둬들이고 막 누릴 것처럼 산다는 거죠. 진시황이 불로장생하려고 나중에 뭘 먹었어요? 수은을 먹었어요. 수은을 미량 먹으면 피부가 좀 탱탱해진대요.
전국에 있는 수은을 다 모아가지고 수은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먹고 바르고 나중에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코가 썩어 문드러지고 정신이 장난이 와가지고 자기 호위무사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죽었을 때 나이가 50세예요. 불로장생을 꿈꿨던 사람이 죽었던 나이가 50세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음을 대비해야죠.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 누군가 반드시 한 번은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죽음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혜가 발생하는데 죽음을 대비를 안 해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죽을 때 마지막에 무엇을 할까요? 그럼 여러분 속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뭘 꺼낼까요?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여러분 앞에 거치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그걸 묻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죽음의 공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앞에 있는 길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멸망이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께서 명확히 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에게 묻지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죽을 때 이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크리스찬에게는 이 죽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도 이 죽은 다음의 삶이 가슴 깊은 곳에서도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생수로 그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소스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크리스천에게는 죽음이요 잠잘 때 눈 감았다가 아침에 다시 눈 뜨는 것처럼 돼야 돼요. 우리에겐 죽음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매일 죽음을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매일 잠잘 때 눈을 감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매일 죽음을 너희는 죽을 인생이라는 걸 매일 밤 알게 매일매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눈을 감는 게 성경은 항상 그래서 잠잤다라고 표현하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잠자는 자들이 많았다. 그거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잠잤다가 눈을 안 뜨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매일 눈을 감았다가 뜨고. 근데 지혜가 없죠. 바쁜 아침에 일상에 깨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 한마디 안 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는데도 못 느끼고 사는 거죠. 크리스찬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한번 눈 감으면 영원히 못 뜨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 새로운 길, 이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러면은 그 영생의 기쁨, 그 소망, 여러분이 죽을 때 마지막 한 꺼낼 때 그 한 방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안 살아요? 제 말은 크리스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넌 크리스찬하고 구별이 되냐는 말입니다.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구별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넌 크리스찬 중에도요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 가문이 온유해요. 말도 조신조신하고 화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벌써 이만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혈질이고 성격 못난 집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살다 예수 믿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조금 좋아졌어요. 이만큼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이만큼에서 시작하는 사람과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이 성품이 같아요,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고 좋아졌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성품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간혹. 그럼 막 손가락질 당하죠. 그런데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크리스찬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전현상이 나니까 구별이 되어야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물론 한국교회는요, 성화에 대해서 이 구원의 현재에서 심각할 만큼 깊이 묵상하고 고뇌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얘기가 뭐냐면 구원받아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 갭이 있고 행동이 나빠도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위로하자. 그리고 여전히 나쁘게 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나쁜 형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더 좋아져야 돼요. 이게 어디요? 일반 안 믿는 사람 중에 성품 좋은 사람보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포기하기 때문에 나쁘지만 한국교회는 물론 심각하게 그거에 대해서 고뇌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이 영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돼야 한대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일상에서는 정말 여러분 안에 죽을 때 그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나올 사람인지 아니면 죽을 때 딱 얘기할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게 구분이 될까요? 이게 도대체 언제 구분이 될까요?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이 앞으로 묻힐 땅이 있습니다. 야곱이 세상에 살 동안에 야곱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과 그 사람들이 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일상 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요? 예, 잘 기억하세요. 어느 땅에 묻히느냐에 나타납니다. 구원은 태어날 때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이에게 평등한 거예요. 태어난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을 때의 조건으로 구원받아요. 오늘 좀 말이 어렵습니까? 태어날 때는 인간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그것물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태어날 때는 인간이 태어난 것과는 구원과는 무관해요. 내가 비록 찬미 아들로 태어나고 내가 정말 술집 잡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거룩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이 거룩하면. 그러나 그가 아무리 왕자의 아들, 공주의 신분으로 태어났더라도 그의 마지막이 잘못 묻히면 그의 인생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합니다. 태어날 때는 다 똑같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인간은 다 뱃속에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땅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묻힙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어디에 묻혀야 돼요? 저 나라의 땅에 묻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겁니다. 이 비밀은 구원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할 때 말이죠. 때로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덜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죽을 때 납니다. 여러분은 주의 나라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달라요. 구원은 태어남이 아닌 죽음으로 판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마무리 잘해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를 정말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정말 멋진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살아야지 인생 화려했는데 죽음 마지막이 나의 죽음이 엉망이면 여러분의 영혼이나 여러분의 영생이나 미래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이죠. 야곱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이 죽음의 때에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 무슨 유언을 합니까? 지금 무슨 유언을 해요? 어디다 묻어달라고요? 29절 보시죠. 어디다 묻어달라고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야곱이 지금 어디다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금 이게 무슨 굴입니까? 막벨라 굴. 막벨라 굴을 누가 샀어요? 아브라함이 샀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어요. 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주는데 창세기 15장에 아직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에게도 용서와 관용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40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선취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가 약속이 돼 있죠? 여러분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물론 우리가 죽어야지 받지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천국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천국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제가 선취라는 말을 그때 썼었는데 아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그 구원의 때를 경험을 못했죠. 우리에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세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는데 구원이 그럼 완벽하게 완성이 됐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됐죠. 왜냐하면 안 오셨잖아요.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미 됐는데 아직 안 됐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에 있는데 구원 예수님 오셔야 우리가 완전히 되죠. 그래서 죄도 안 짓고 천국에 있는 상태에 있어야지 구원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이 두 상태에서 갈등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지만 어떻게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걸 확신해요. 대부분 불안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예정이 안 돼 있나 봐. 이런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구원의 현재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현재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인 올 천국은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 예수가 계신 것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예요? 주께서 내 안에 오신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현재.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선취됐어요. 성취가 아니고 미리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어려운 신학도 하나 썼습니다. 선취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언약의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의 약속을 맺었는데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400년 뒤에 약속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선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도 자기 소유의 가나안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핵적 속에 가서 무료로 공짜로 가지라고 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돈을 주고 그 하나님 약속한 첫 땅을 자기가 선취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선취된 땅에 내 목숨이 묻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내 아버지께 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 땅에 나도 들어가겠나이다. 이삭이 죽었고 내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선취를 내 때에도 다시 이루겠나이다 하고 야곱도 그 땅에 들어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어디에 머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주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있었다고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되는 백성임을 알았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야곱이 자기 마지막 최종적으로 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 동안 야곱이 쌓아놓았던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말하고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에 야곱은 무슨 얘기했을까요? 요셉아, 절대 네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 얘기했을까요? 이 땅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렇게 나눠가지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를 꼭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나를 반드시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 구원이 있는 땅, 약속에 있는 땅에 나를 묻어야 된다. 나는 그 땅에 묻히고 싶다. 하나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선취하고 싶다. 야곱의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얘기할 겁니까? 어디에 묻히실 거예요? 교회 묻지요? 그 얘기 아니에요. 교회 묘지 묻힐 거냐, 시묘지 묻힐 거냐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묻힐 거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그냥 이 세상의 편만한 땅에 묻힐 거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본향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깊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주님, 나를 주님의 나라에서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 내 두 발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나라에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얘기한 겁니다. 나를 그 땅에 묻어다. 창세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죠. 그 마무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감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그 하나님의 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남으로 창세기가 시작을 해요. 근데 창세기 마무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다 언약의 땅, 물론 이 땅이 원래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이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아브라함도, 모든 족장들, 믿음의 가문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중에는 결국 요셉도. 요셉은 막벨라굴에 묻히지는 않죠. 언제요? 예, 출애굽할 때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하죠. 내 뼈를 가져가라. 그래서 어디에 묻힙니까? 세겜 땅에 묻히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니까 막벨라굴의 확장이죠. 그때 이제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전체는 뭘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다 찾아서 언약의 땅으로 다시 부르면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땅의 가장 큰 상징이 뭐예요? 막벨라굴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해내겠다는 언약의 상.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이미 선취되었음을 말하고 창세기가 끝이 나요. 막벨라고를 통해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여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른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막벨라굴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 데나 누워도 그냥 그것이 내 땅이요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본향의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저 천국 백성이요 저기에 들어갈 거라고.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았잖아요. 잃어버렸던 백성 다 찾았잖아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그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무엇을 두실 겁니까? 돈을 두실 겁니까? 죽을 때 못 가져간다니까요. 여자나 남자를 두실 겁니까? 죽을 때 같이 안 간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거라도 죽음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담대히 여러분의 두 발이 천국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야곱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땅의 풍성한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다 누리며 살았어요. 천국을 사모한다 그래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해도 그들이 이 땅에 누릴 것 다 누렸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에 마음이 메었어요? 안 메었어요? 마음을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안 뺏겨야 돼요. 뺏기면 안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걸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잖아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 마음을 놨잖아요. 아브라함은 전쟁터에서 벌어들인 돈 다 거부했죠. 내가 괜히 이걸로 축제한다 싶을까 싶다. 안 가잖아요. 롯한테 다 주잖아요. 이삭은 우물을 뺏기면서 3번이나 우물을 뺏겨도 그대로. 그것이 자기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나는 돈독에 미친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몇 번이나 물려주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마지막까지 그걸 내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이 땅에 사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고요. 이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겐 진실로 마음속에 바랬던 게 뭐예요? 영원한 나라, 본향이라고요. 한순간도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 여러분 유언하실 때 그 멋진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그 마지막 말대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야곱과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영원한 백성을 영원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소망, 은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라며 이 밤에도 그 담대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